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사이에서의 이 사회법,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의 예배법이 바로 그것들이었죠. 물론 세세하게 각 장을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각각 대표적인 몇 가지를 다루면서 나눈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한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묵상에서 나온 결론도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아시다시피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누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시점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은 목사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오늘 금송아지 사건은 이러한 경각심을 먼저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누려본 그 백성들이 더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 놓고서는 바로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파렴치한 일을 벌인 것일까요? 왜 이런 파렴치한 짓을 벌였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면은 정말 잘 믿겠습니다. 아니, 제 눈앞에 딱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은 저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려봤어요. 기적도 체험해봤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해봤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도 경험했고 그들의 필요와 약함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도 체험해봤어요. 그랬던 그들인데 아니 왜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벌이는 것일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 사람들이 못돼서,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한번 나누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더디다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더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셰시라는 말입니다. 이 보셰시라는 단어의 원형은 보시인데 이 보시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요, 실망스럽다,
수치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즉 더디다라는 표현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실망스럽다, 수치스럽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고 더디 오지 않자 그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불러 일으켰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더딤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이겠습니까? 왜 모세가 늦게 내려온 것이 뭐가 큰 문제라고 왜 실망스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불러 일으켰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함과 모호함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불확실함 즐기십니까? 아니죠. 모호한 게 좋으십니까? 아니에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답을 원해요. 답을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천지 같은 데 빠졌던 젊은 사람들 혹은 성도들하고 상담회 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호한데 거기 가면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함이 저는 너무 싫어서 거기 가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이제 상담하면서 기도해주고 결국엔 다 돌아오긴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호한 걸 싫어해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불확실한 게 두려운 것 아니었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내 현실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인지 모호할 때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20세기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의 저서 중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분석을 해요. 사람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난 자유하고 싶어. 난 정말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은요.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왜냐하면 자유는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자유가 주어지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안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에 과연 이게 정답일까? 라는 불안함이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함과 이 모호함을 피하고 도피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확실함, 이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위에 복종함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한다. 무엇입니까? 권위 있는 존재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게 뭐예요? 예?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를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아예 내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주변의 상황에 무조건 동조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집단이나 외부에서 규정하는 평균치에 나를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확실함과 모호함을 불편해하잖아요. 그렇죠? 삶이 불안할수록 사람이 이상한 데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회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회가 극단적으로 치달아요.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됩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불안하고 삶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에 매몰되는 겁니다. 권력에 매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가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불안하니까. 아, 저런 통일교 같은데 왜 사람이 빠질까? 저런 JMS나 신천지 왜 빠질까? 불안해서, 모호해서 자신의 안정을 그 권력에서 찾으려고, 그 권위에서 찾으려고 그런데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쇼츠에 왜 빠집니까? 유튜브,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권력이잖아요. 방송이 왜 권력입니까? 사람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이 권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유튜브도 구독자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 이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독자 100만 명, 200만 명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 아닌가요? 왜 그런데 빠집니까? 자신이 지금 불안하니까는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도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는요, 20, 30대의 약 40%가 도피하고 있대요. 진짜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불안하니까. 거기 있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모든 불안을 외면함으로써 도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유행에 사람들이 막 민감하잖아요. 저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SNS에 못 뜨면은 나도 저기 가봐야 돼. 저거 한번 먹어봐야 돼. 저거 한번 누려봐야 돼. 이런 생각 다 갖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모호해서, 내가 꼭 이걸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취업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치킨집이 막 우죽순 생겨졌어요. 너도 나도 하니까 이게 되나 보다. 또 한때는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납니다. 이게 되나 보다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편의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왜? 열풍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어디 투자한다고 하니까 다 몰려가고. 동학개비, 성학개비라는 얘기가 왜 나온 것입니까? 다 불안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안한 것, 모호한 것을 두려워해요.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디 온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수치스러웠던 것은 자신들의 이 불편함과 이 모호함, 이를 표현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불확실함과 모호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광야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불확실함과 모호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확실함과 모호함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굳이 이런 불확실성 속으로 자기 백성들을 던져 넣으실까? 이러한 모호함 속으로 왜 자기 백성들을 던져 넣으실까? 바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불확실함과 모호함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기까지 그 긴 시간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불확실함과 모호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있는 그 시간들,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불확실함과 모호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왕궁 감옥에서 지하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의 삶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불확실함과 모호함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그 40년이라는 시간도 정의하자면은 불확실함과 모호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불확실함과 모호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두 다 불확실함과 모호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래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함과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불확실함과 모호함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불확실함 그 속에서 모호함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린 그렇잖아요. 내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혹은 어떤 나와 연결된 누군가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 여러분, 바꿔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본다면은 그것이 어떤 시간이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확실함과 모호함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걸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모여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의 하나님을 대체해서 자신들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좀 만들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주는 거 받아 먹고 인도하는 거 누리고 경험했던 것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지금 이게 불편하다고 지금 잠시 염려가 된다고 하여서 나를 위하여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그런 존재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존재 위에 내가 군림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이라고 여기는 그 존재보다 내가 위에 있겠다. 모든 것을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입맛대로 좌우하겠다. 이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성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느냐라고 투덜거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모세를 지칭하지만은 은근히 뭐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임명한 하나님께 대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이들은 시내사 기슭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왜입니까? 불확실함과 모호함의 시간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확실함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조바심이에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조바심이라고요, 여러분. 이 조급함은 불신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조바심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범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인류의 범죄는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사건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조급함을 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 딴에 꾀를 낸 것이 뭐예요? 하갈을 들여서 이세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얘가 맞나 보다.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아시다시피 오늘까지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조바심, 조급함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만든 동기이자 이유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할 때에 조바심을 내시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2절부터 또 보시면은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아론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완전 자격미달 아닙니까? 그렇죠, 자격미달이죠. 백성들의 집단적인 종교적 타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으며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마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론의 모습은 이후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백성들을 단호하고 또 엄중하게 꾸짖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좀 지워달라고. 정령 버리실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자신을 던져 넣으면서까지, 우리말로 갈아 넣으면서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 백성을 위해서. 사랑할 만하지도 않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런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학생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은 다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이에요. 부모가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직장의 선임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같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오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단호하되 생명을 걸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은 이들에게서 금고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2절에 금고리를 빼어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빼어라는 것은 우리말로 좀 순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빼어라는 단어로 번역한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파라크라는 것인데, 이 파라크라는 말은 원뜻이 가로채다라는 말이에요. 가로채다, 빼앗다, 탈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는요, 엄밀히 말하면은 성막 건축의 재료가 될 것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재료들, 하나님께 예배할 제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신을 만들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려는데 쓰려고 그 금을 자기 스스로 탈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탈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을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금으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금 같은 존재가 있어요. 내게도 금이 있어요. 내게도 이 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돈, 나의 힘, 나의 권력 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우상화해서 나의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주로 어디에 씁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데. 금송아지 사건은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저들은 참 못됐다, 어떻게 저게 배신하지, 어떻게 저게 나쁜 선택을 하지라고 하겠지만은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는 마치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는 면피용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자기 욕망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름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는 것입니까? 예. 인간의 욕망을 마구 해놓은 다음에 자기 우상을 막 세워놓은 다음에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개개인의 욕망과 권력적인 탐욕과 세상적인 욕망을 마음껏 분출한 다음에 그것을 무엇으로 덮어요? 마치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후에 벌어지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튿날 6절을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그렇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무슨 행위예요? 예배하는 행위예요. 예배하는 행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정말 기원전에 벌어진, 출애굽 당시에 벌어진 사건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예배하며 즐거워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위한 일들, 자기 욕망을 위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놉니다. 이들의 죄는요, 노래하고 춤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든 신들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조건에 따라서 그 신을 기념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러난 예배에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어리석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거긴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십니다. 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말씀 아닙니까? 10절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여기서 말한 넌 누구예요? 모세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부분들을 파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걸 파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파기하고 그 약속의 계승자를 누구로 삼겠다라는 것입니까? 모세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방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일 아니면 되지 않은가? 나만 아니면 되잖아. 그렇죠?
나만 손해보지 않고 나만 피해보지 않고 내 가족만 괜찮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후에 읽을 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기준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죄인들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의를 근거로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백성이 진멸당하는 것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될지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 잊지 말아 주시고 각 가정마다 정말 흥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형통하길 원합니다. 잘 풀리길 원합니다. 은혜로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자랑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정말 세상 영광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 그 순전한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런 간구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구하지 않습니까? 13절을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기준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 이름을 구하면서 나아가 그 언약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애굽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중보자로서 담대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임 안에서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을 잊지 마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학교가 살아나며, 여러분의 직장과 모임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제 진멸계획을 철회하시죠.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확실함과 모호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이 불확실하죠. 모호하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대로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정말 기약 없이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자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성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약속하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약속의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버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함에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워 하나님의 때를 망치지 마시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 이 시대의 중보자로서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